오늘 말씀 가운데 또 은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 말씀 전하시는 우리 민경규 간사님을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통치하시고 직접 이끄셔서 우리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얼마 안 되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우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우리 아들 하나님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드리라. 아멘. 우리는 2015년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새로운 기분이 드십니까? 별로 안 들죠? 뭐 똑같죠. 어쨌든 2015년입니다. 문득 생각하니까 어저께 그 토토가에 대해서 보고 저도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페북에다도 글을 썼는데 2010년 넘어서 2015년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1999년에 노스트라다무스가 지구 멸망한다 그래서 멸망할 줄 알았는데 멸망하지 않고 끈질기게 살아서 2015년이 돼서 이렇게 쓸쓸한 30대 후반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2015년 컨택트는 어떤 공동체를 지향하는가?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2015년 컨택트는 어떤 공동체를 지향하는가? 우리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특강에도 가까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컨택트는 어떤 정체를 가진 공동체냐? 2015년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꿈꾸고 지향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살피겠습니다. 핵심 가치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같이 읽어주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공동체. 예. 컨택트의 핵심 가치 세 가지. 첫 번째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은혜의 공동체. 쉽죠? 뭐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모였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모여서 우리가 제일 많이 추구해야 하고 제일 많이 점검해야 하고 늘 우리가 매달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꼽아라. 그럼 저는 단연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는 여러분 교회에서도 받을 수 있잖아요. 예, 물론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현실이 작은 교회 청년들은 그렇지 않다는 데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면 참 불쌍합니다.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교회다 보니까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게 제일 중요한데 청년들한테 포커싱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니네 일찍 교회 가는 애들 9시부터 가는 애들 있죠. 왜? 어린이 부서가 있잖아요. 그건 어린이를 위해서 있어요. 그거 끝나면 중고등부 예배를 또 섬기든지 뭐 그런 걸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가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밥 처먹고 설거지하고, 또 예배 드리고, 성가대 준비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청년을 위한 메시지라든지, 청년들끼리 모여서 청년을 위한 찬양이라든지, 청년의 포커싱 된 예배를 통해서 정작 청년은 갈증이 있는데 은혜 받기는 힘들어요. 받는 건 인풋은 적은데 헌신은 계속 요구해요. 너 어린이 부서 가서 봐라, 애 봐라. 내 새끼도 아닌데 남의 새끼 계속 애 보라 그러고 막 노래하라고 노래도 못하는데 막 음치대 노래하라고 그러고 노래하면 또 막 왜 그렇게 하냐 그러고 막 또 혼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또 처먹었으니까 또 치워라 뭐 계속 그래서 또 안 하면 욕먹고 해도 박수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니네 계속 이렇게 삐짝삐짝 이렇게 영적으로 말라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몸도 좀 빠지면 좋겠는데 몸은 찌는데 계속 영적으로는 메말라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티 안 나고 계속 고생만 하면서 은혜 받기 힘든 대상이 이 청년이에요. 그래서 불행하지만 한국 교회에서 가장 없는 연령대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20대 중후반 넘으면 조금 차는데 대학생이 제일 없습니다. 대학생 복음 화율은 이따가 선교에 대한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1%입니다. 대학 캠퍼스 내 복음 화율은 1%, 많이 잡으면 3%. 근데 저는 1%라고 확신합니다. 왜냐면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갔을 때 100명 중에 손 드는 사람 1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고 연령층이 이 청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인 것입니다. 여기는 오직 청년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중고등학생들 나오면 뭐 발로 차서 쫓아내진 않지만 그래도 제 관심은 청소년은 아닙니다. 전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했었고 지금도 청소년 사역과 함께 기관에서 같이 병행하고 있지만 컨택은 오직 청년을 위한 청년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주인이에요. 자, 옆 사람 보시죠. 네가 주인이에요 라고 얘기해 주세요. 네가 주인공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네 얼굴로 주인공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청년을 위한 찬양, 청년을 위한 메시지, 그다음에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청년들을 위한 교제. 오직 여기는 포더 청년, 오브 더 청년. 오직 청년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모여서 한 가지 목적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은혜 받는 것. 그래서 너가 그 은혜로 채워지는 것. 그래서 다시 너희 교회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없이 일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대부분 새신자라든지 이렇게 뜨내기 신자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지 않죠. 신천지가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와서 뭐가 자꾸 하잖아요. 이 신천지인데 이단 새끼들이 와가지고 이만희가 교주라고 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숨어서 자꾸 뭘 하고서 찢어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 은혜 없이 일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 무슨 뇌구조 이런 거 하잖아요. 나라는 실루엣을 빈칸으로 해놓고 과연 나라는 그릇 안에 은혜의 게이지가 얼마나 찼는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의지가 있겠죠. 올해는 꼭 살 빼야지. 저도 마찬가지면 함께 동역해 주십시오. 올해는 열심히 돈 벌어야지. 연애해야지. 연애는 네 혼자 하냐? 연애해야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나라는 게이지에 은혜가 얼만큼 찼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넘쳐 흐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베스트는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쳐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은혜가 넘쳐 흐를 때까지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넘쳐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다못해 한 7, 80% 간당간당하게 어느 정도는 차 있습니까? 살만한 수준. 아니면 절반, 요새 좀 문제 있네 라고 스스로 느끼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바닥이 있어가지고 이거 딸딸 끌어야지 이제 주일날 겨우 헌신할 수 있는 수준. 이거 딸딸 끌어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야지 욕 안 나오는 수준. 딸딸 끌어야지 내가 내년에 이 짓거리 하나 봐라 이런 수준. 아니면 이제 완전히 고갈된 상태. 교회를 떠나고 싶어. 난 사실 교회를 나오고 싶지 않아. 라고서 설빙이나 갔으면 좋겠어. 겨울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수준의 은혜가 채워져 있는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넘친 상태에서 은혜가 넘쳐 흐르는 사람이 사역을 하거나 헌신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네가 뭘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서 은혜가 넘치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그 은혜가 나에게서 뭔가 이렇게 받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 예화 들었죠. 제가 군대에서 생각해보니까 어떤 적이 있었냐면 단수가 된 적이 있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근데 샤워를 해야 돼요. 물을 바켓에다 받아놨어요. 병장은 그 바켓에 있는 거 갖다가 5개월도 이따만한 거 갖다가 막 비누칠 한 다음에 팍팍 부어서 샤워를 해요. 이등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누칠을 한 다음에 그 병장의 바켓을 뒤집었을 때 그 옆에서 묻는 걸로 씻어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넘쳐 흐르게 한다는 거 죄송합니다. 비율이 이따위밖에 못 들어서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넘쳐 흐를 정도로 주실 때
그 은혜의 생명수가 고갈된 사람은 옆에 가가지고 맞는 걸로 자기 있는 죄, 자기 있는 고통을 씻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것으로 사역해야 됩니까? 은혜가 넘쳐 흐르는 것으로 사역하면 그 사람의 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능력의 탁월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은혜가 그 영혼을 채우고 그 사람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넘쳐 흘러서 그 은혜로 사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딸딸 끓어서 겨우 교회에서 은혜 없다라는 걸 들키기 싫어서, 아니면 사역 안 한다고 하면 엄마 아빠가 막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 겨우겨우 투쟁하듯이 사역하고 있습니까? 새해는 은혜가 넘쳐서 헌신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쳐서 헌신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한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죠? 기도 조금 더 했을 뿐이고 조금 더 큐티했을 뿐인데 내 주변에 사람이 모입니다. 이상하게 와서 나도 기도해달라 그러고 나 교회 데려가달라 그러고 괜히 그냥 나랑 대화했는데 기분이 좋아졌다 그러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 주변에는 이상할 정도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가 고갈되잖아요. 사람들이 다시 별거 없나면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이 헌신하잖아요.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되냐면 억울해집니다. 은혜 없이 헌신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설거지 안 하고 튀는 놈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은혜 없이 헌신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고생하고 있는데 고생하지 않는 그 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솔로라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는데 연애한다고 나가서 데이트하는 놈을 보면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분노,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은혜의 게이지가 넘쳐나면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커서 헌신하는 거니까요. 근데 은혜 없이 헌신하면 그때부터 투덜투덜대리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누군가 지적하기 시작하고 찢어내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이간질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은혜 없이는 헌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텀에 물론 이해 교회에서는 하세요. 근데 컨텐츠는 은혜 없이 헌신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 종이 용지를 나눠줄 건데 지금 금교주는 똥꼬에 불 붙었어요. 왜냐면 이거 체크가 사람들이 안 하면 어떻게 하지? 쟤는 디렉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제 마음은 솔직히 그거예요. 니네 운영진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언제 뭐 니네가 잘해서 했어? 리더 한 명도 안 하면 어떻게 하고? 안 해도 돼. 뭐 필요 없나 보지 뭐. 그러다가 어떤 놈, 저 리더 하겠습니다. 그럼 그 놈 데리고 하면 돼요. 뭐 악기, 세션, 우리 지난주에 예배 드릴 때, 지난주에 니네 안 오는 애들 많잖아요. 저 혼자 이렇게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찬송가 불렀는데 우는 애들 엄청 많았어요. 나도 울고 막 눈물의 저하 김동국은 당연히 울고 펑 울면서 예배 드렸어요. 괜찮아요. 내가 찬송가 부르면서 예배인도 하면 돼요. 그다음 이제 지겨워 도저히 못 듣겠다 그럼 네가 와서 악기 치면 돼요. 간단해요. 억지로 너가 컨텐츠를 위해서 뭔가 헌신할 필요 없어요. 은혜가 넘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커서 난 뭐든지 맡겨주십시오. 내 대답은 예스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컨텐츠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오셔서 여기서 교제하고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은혜가 넘쳐서 그 은혜를 가지고 헌신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자, 사도행전 4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그 은혜를 보다.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밥과 집 있는 자를 하나 그 한번의 값을 가져가나. 아멘. 34절부터 먼저 읽을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미친 짓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서 자기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돕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돕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진짜 공동체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이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따라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소유를 막 팔아가지고 누굴 주기 시작했는가? 33절이 원인입니다.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어땠다? 큰 은혜를 받아. 무리가 어땠다?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더니 그 사람들이 난 돈보다 누군가 섬기는 게 더 좋아. 난 노는 것보다 누구 섬기는 게 더 좋아.
나는 내가 가지고 뭐 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향해서 나는 헌신하는 게 좋아. 사람들이 돈과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에너지를 향해서 가지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향해서 막 달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헌신에 처음 일으킨 것이 누구입니까? 헌신을 처음 일으킨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헌신이 일어난 것입니다. 최초의 선교사도 언제 일어나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시키신 것이죠.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초대 교회도 은혜 위에 섰고 헌신도 은혜 위에 쓰고 선교도 은혜 위에 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컨택트가 서야 할 그 반석의 토대는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우린 은혜 위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2015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시 굳게 먹으셔야 됩니다. 난 은혜 받겠다. 아까 우리 박준수 사님이 너무 좋은 기도해 주셨는데 은혜 앞에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여러분들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끊으려면 죄는 잘 안 끊어집니다. 그거 아시죠? 싸워보세요. 죄는 잘 안 끊어져요. 살은 잘 안 빠져요. 더럽게 안 빠져요. 안 빠져요. 근데 여러분 은혜는 구하면 그냥 받습니다. 은혜는 정말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 한 1분만 해도 은혜 받습니다. 정말 받습니다. 근데 왜 못 받습니까? 그것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성경 한 장만 펴놓고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메시지가 뭐지? 그거 3번만 읽으면 은혜 받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은혜 없이 살죠? 그것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이거 생명줄입니다. 은혜 놓치면 우리 다 죽는 겁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컨택트도 죽고 다 죽는 겁니다. 작은 교회 당연히 죽습니다. 큰 교회도 죽어나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2015년도에 이거 하나 결심하십시오. 죄 끊겠다, 담배 끊겠다. 아니요, 담배 못 끊어요. 은혜나 받으세요. 은혜 받아야 담배도 끊지. 살은 은혜 받아도 잘 안 빠지지만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내가 은혜 없이 잠들지 않겠다. 은혜 없이 내가 하루를 살지 않겠다. 라는 그 정말 일사각오, 정말 내가 죽을 각오로 주님 앞에 매달려서 은혜로 나를 채워서 넘쳐나는 생명력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 우리 교회를 살려내시는, 컨택트를 살려내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팸으로 모여야 됩니까? 이따가 더 자세히 연합에 대한 이야기할 때 하겠지만 모여서 은혜 받는 것이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라면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흩어져서 소그룹으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소그룹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기도하는지 점검하고 갈구고 회유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큐티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은혜를 더 잘 받기 위해서 우리가 팸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은혜 받는 것이 컨택트가 추구하는 첫 번째 핵심 가치입니다. 따라서 해주죠. 모여서 은혜 받고 팸으로 흩어져서 은혜 받는다. 어떤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도 좋고 간사님 말씀도 좋지만 흩어져서 팸에서 은혜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15년에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는 혼자서 숨기고 있으면 잘 안 끊어집니다. 근데 언제 끊어지는지 아십니까? 누군가에게 나에게 이런 죄가 사실 있어 라고 조심스럽게 고백하면 끊어집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기도의 동역자가 생기면 끊어집니다. 나를 같이 경계해주고 나를 함께 붙들어주며 나를 함께 격려해줄 수 있는 동역자가 있으면 그 삼겹줄이라고 하잖아요. 동역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사역도 더 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개인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교회란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은혜 받는 것입니다.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은혜 받으신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간사진들만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여러분 50여 명 되는 컨택터들 여러분 제 눈을 봐주십시오. 니네가 뭘 모르는 게 있는데 나는 아시죠? 게으릅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해서 할 필요가 없는 일은 잘 하지 않습니다. 나는 니네가 컨택트가 망해도 상관없어 라고 한다면 나도 망해도 상관없어요. 뭐 컨택트 하면 말고 말면 말아. 그럼 나도 그래요. 하면 말고 말면 말아. 확 뒤집고 난 그냥 가면 돼요. 난 손해볼 거 없어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여기서 컨택트를 하루라도 더 지탱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서 모인 것입니다. 내가 니네를 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한테 부르심 받아왔고
너도 하나님한테 부르심 받아 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명규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고 너는 그냥 끌려서 왔습니까? 머리끄댕이 잡혀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 온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왔든지 저도 금 목사님이 캐스팅해서 왔고 보니까 컨택트고 이게 이렇게 될지 몰랐고 한 1년 하다가 마음 딴 데 갈지라고 했는데 이게 3년째 될지 몰랐고 그러나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날 보내셨고 우리를 묶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함께 갈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니네한테 해드리는 것 아닙니다. 찬양팀이 너네한테 해드리는 것 아닙니다. 리더가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것 아니고 운영진이 너네를 질질 끌고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함께 헌신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이것을 대신 끌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작은 교회들의 연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를 위해서 이명규 강사는 하루 종일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주님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심을 주십시오. 근데 다들 오늘 얼마나 잘하나 볼까? 그런 관중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자지 않습니까? 은혜 받길 원한다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 컨택트 예배를 위해서 이 컨택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생각나는 하나님 모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모였을 때 은혜를 주시고 우리 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작은 교회에 소망 없는 청년들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며 우리 인천 부근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저와 함께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실 줄은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재료로 사용하셔서 컨택트 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름 부심이 넘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분명히 나는 인천과 부천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자들,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우리 가운데로 모여들 줄을 저는 믿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당신 주변에 있는 자들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며 헌신하며 애써야 할 첫 번째 핵심 가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해주십시오. 시작. 연합의 공동체. 컨택트의 두 번째 핵심 가치는 연합의 공동체입니다. 연합의 공동체. 우린 연합이죠. 그럼요. 연합이죠. 연합 많이 해봤어요. 연합이라는 말은 너무 많이 쓰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합이라는 개념이 뭔지 사실은 아리까리 할 겁니다. 자, 사도신경 아시죠? 사도신경 안 외우면 이단인 거 아시죠? 사도신경은 여러분 그냥 줄줄줄 외우는 주문같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도신경은 뭐냐면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내가 뭘 믿는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고백, 우리가 믿는 것들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리까리한 사실은 모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통하심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공회가 뭐예요? 아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 아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거룩한 공회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드리죠.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회는 뭐냐면 세 번역은 조금 더 쉽게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는 원어가 뭐냐면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카톨릭, 거룩한 공교회는 뭐냐면 전 지구에 있는 교회는 오직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나는 새벽교회입니다. 오직 새벽교회만 구원을 받습니다. 새벽교회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빛교회입니다. 은빛교회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은빛교회만 부흥해야 되고 은빛교회만 잘 돼야 됩니다가 아닙니다. 지구촌 교회는 남의 교회보다 더 잘 돼야 됩니다. 지구촌 교회는 남의 교회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거룩한 공교회, 우리가 믿는 건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 정통교회를 믿는 모든 교회, 사도신경을 외우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로마를 중심으로 전 지구에 있는 카톨릭이 하나죠. 근데 우린 이게 약해요. 개신교는 개교회주의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안 믿어요? 우린 공교회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의 형제들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모든 교회의 자매는 우리의 자매입니다. 누군가가 넘어진다면, 어떤 교회가 힘든다면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고, 내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교회도 함께 잘 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공교회 의식입니다. 공교회 의식. 전 지구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컨택트는 이 공교회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몸된 교회를 이룬다. 어차피 우리는 각계전투론 다 먹다가 사실 우리의 출발점 아닙니까? 대부분 사실 10명 안팎의 작은 교회들이 답이 없어서 모였습니다. 근데 모이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큰 교회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야말로 공교회, 카톨릭이라. 카톨릭이라니까 이상하네. 공교회죠. 예수의 몸된 하나의 교회를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단체를 이룰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선교단체에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선교단체들에게 상처가 있어요. 옛날에 청소년 사역할 때 열심히 키워가지고 고등학생 졸업하면서 대학 가면은 야, 너 가서 CCC 가라. 너 가서 예수전도단 가라. 너 가서 IBF 가라. 갔어요. 돌아오진 않아요, 이 새끼가. 다 CCC 사람이 돼 있고 예수전도단 사람이 돼 있고 IBF 사람이 돼 있는데 교회에서는 하나도 헌신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때 선교단체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컨택트를 시작할 때부터 제가 마음먹었던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의 단체가 될 생각이 없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단체가 된다면 작은 교회, 로컬 처치들이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상처를 받고. 그래서 제가 결심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로컬 처치가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잘 돼야 컨택트가 잘하는 것입니다. 컨택트가 커진다고 컨택트가 잘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가 잘 돼야 컨택트가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먼저고 여러분의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헌신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명규의 평생에 죽을 때까지 난 부천, 인천 지역엔 개척하지 않는다. 내가 오면 괜히 뭐 사람 뺏어가는 저 새끼 저런 새끼인 줄 알았어. 저 새끼 나쁜 새끼. 그래서 저는 최소 나는 구리 너머로 서울 서쪽은 난 바라도 보지 않는다. 영등포로도 내가 가지 않겠다. 하나님, 내가 여기로는 안 갑니다. 내가 개척 여기 안 합니다. 제가 마음 먹고 왔습니다. 떠나면 내가 손 털고 가지 한 새끼도 데려갈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컬 처치가 잘 돼야 하는 공교회를 위한 우리가 연합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함께 동역을 이루는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사역은 유통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통업자라고 생각해요. 보니까 어떤 교회는 찬양팀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청년부 전부가 찬양팀이에요. 그래서 찬양 예배를 드리면 예배자가 한 명도 없어요. 어떤 교회는 뭐 2명, 5명, 10명 있는데 찬양팀이 없어요. 만났더니 돼요. 그죠? 우린 그게 돼요. 어떤 교회는 남자들만 있어요. 군대요. 어떤 교회는 여자만 있어요. 아마존에스예요. 만났더니 이것들이 드디어 연애의 소망을 갖기 시작해요. 물론 거울을 안 봤나 보죠. 어쨌든 저는 유통업자라고 생각해요. 만나고 조인하고 묶으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활기를 띠고 생명력을 띠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 사역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위해서 고집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함께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교제에 대한 얘기했죠.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저는 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전 분명히 교제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끔씩 마커스 가시는 분들 계시죠? 마커스도 연합을 컨셉팅으로 한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저는 마커스에 가서 한 번도 옆 사람과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옆 사람 이름도 몰라요. 인사합니다 하지만 이 새끼 나가면 끝이에요. 누군지도 몰라요. 앞뒤장으로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끝나고 나서 받은 은혜를 누구에게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슬슬 김밥 천국에서 김밥 하나 먹고 집에 가는 거예요. 아, 마커스는 좋았어. 그럼 결국에 또 마커스 가야 돼요. 또 마커스 가고 또 마커스 가고 보니까 마커스만 잘 돼요. 그러니까 저는 마커스 싫어요.
마커스 노래는 좋은데 마커스는 별로예요. 그건 연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거로 은혜 받아서 교회가 잘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잘 됐다는 얘기는 전 들어본 적 없어요. 전 그건 엄밀히 얘기하면 연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옆 사람 이름도 모르는 연합이 어디 있어요. 저는 예전에 동두천에서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찬양 집회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때도 똑같아요. 200명 모이는데 서로 이름도 몰라요. 인사하세요. 그래도 인사도 안 해요. 끝나면 끝이에요. 나가서 김밥 먹고 가서 김밥 하나 먹고 끝나는 거예요. 연합이면 적어도 옆 사람 이름을 알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될지 기도로 묶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합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는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팸이 아직 별로라도 여러분 팸에서 힘써서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교회가 따로 팸을 이룬다면 거기서 여러분들 이루시지만 만약에 우리가 섞어서 팸으로 모이기를 원한다면 그 팸에서 여러분 열심히 교제와 연합을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팸 리더들 월급 받는 거 아닙니다. 다 걔네도 와서 헌신하는 겁니다. 걔네도 연락 돌리고 와주세요. 뭐 날씨 올리고 막 읽지도 않는 큐티 올리고 막 그러는데 아무도 애새끼들 하나도 답장 안 하고 그러지 좀 마세요 이 새끼들아. 니네가 뭐 걔네한테 뭐 밥을 사주길래 월급을 주길래 걔네도 똑같이 헌신하는 건데 우리가 함께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연합은 함께 이루는 겁니다. 함께 교제해야죠. 짝사랑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함께 교제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공생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공교회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내 옆의 교회도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공생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나만 잘 되면 돼. 내 교회만 잘 되면 돼.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양보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교회도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새로 온 교회인데 얘네도 좀 분위기 좋게 기분 좋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얘네도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는 없을까? 우리가 공생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공생은 무엇입니까? 함께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 지금 이제 2015년이잖아요. 2014년이 됐을 때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 아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동생이 있는데 걔는 지금 포항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인데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거기 청년이 1000명이 넘는 교회예요. 청년이 1000명이 넘어요. 근데 전화해서 저한테 뭐라냐, 형님 진짜 힘든 시대입니다. 알아 새끼야 뭐 어쩌라고. 저희 교회 저희 아버지 교회 1000명 넘잖아요. 늘 청년이 늘어났대요. 늘 청년이 늘어났는데 2014년도에 처음 줄었대요. 분기점이라는 거예요. 걔는 그게 너무 큰 충격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교회 가만히 있어도 그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수평이동하던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계속 상승했는데 2014년부터 수평이동도 끊겠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래서 줄기 시작했대요. 우리 교회에 줄었으면 형님 한국교회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잘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형님.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난 이미 그거 하고 있어, 새끼야. 그거 하면 죽겠어, 힘들어가지고. 예, 형님, 뭐,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헌금이나 해, 막, 그렇게. 근데, 안 하더라고요. 그냥 전화만 끊고. 내 교회만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21세기가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여러분들이 비판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내 교회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두려운 게 있습니다. 전 솔직히 이렇게 슈퍼 자존감 아닙니까? 전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나 하나 사역 들어서 뭐 교회 해가지고 먹고 사는 건 되겠어요. 근데 난 그게 두려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이명규 온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무너져 가는데 넌 네 교회만 잘 됐어? 라고 물으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옆에 있는 교회 폭탄 맞아가지고 무너져 가는데 넌 네 교회만 잘 돼서 룰루랄라 하면서 사역하다가 왔어? 네 교회 옆에 있는 교회 청년들 폭탄 맞아가지고 죽어나가는데 너는 손 한 번 안 내밀어주고 니네 교회 잘 된다고 잘하다가 왔어? 그럴 수고 많았네 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주님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그렇죠? 과연 주님이 내 교회 잘 된 것만 가지고 수고했다, 너 충성했구나 라고 얘기해 주실까? 저는 물론 그러실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공교회에 대한 믿음을 날마다 매주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게 하신다면 주님께서 공교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넌 무엇을 했느냐?
대한민국에 있는 조국 교회가 다 무너져갈 때에 너네 교회 잘 된다고는 박수치면서 자랑하면서 살다가 왔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공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옆에 있는 교회는 형제 교회지 남의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혹시 옆에 남의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얼굴을 봐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아닌 사람들 얼굴. 걔는 남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형제 교회입니다. 이제 저를 봐주십시오. 우리는 남의 교회 7, 8개, 많게는 10개가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공교회.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전 지구적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의 인천 지역에 있는 이 하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형제 교회들이 모인 것입니다. 함께 형제, 자매 교회라고 믿으시고 공생의식을 가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이기심과 불신의 벽을 넘어야 되는데, 다들 아시죠? 여기 보니까 이제 대부분 오래 다니신 분들이신데, 우리는, 교회에서 교회로 이동한 사건이 이제 3년 차인데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한 사건을 앞두고 있는데, 둘이서 이제 결혼을 해서, 한 놈이 이동할 위기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저는 한동안 각자 교회를 섬기라 해서 뭐 그러고 있는데,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한 번도 이동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심과 불신의 벽을 우리는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3년이 그것을 입증합니다. 그래서 형제 교회입니다. 부흥은 남의 교인이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오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가 형제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동의 사역을 진행할 때에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한 명의 청년이 복음을 듣고 오게 되는 부흥이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헌신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의 공동체. 예,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네, 제가 지금 말할 선교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그 선교에 대한 개념과 약간 다릅니다. 해외 선교, 제3, 4개 선교, 가가지고서 뭐 장기 선교사가 되든지, 단기 선교를 하든지, 비전 트립을 하고 오든지, 아니면 그냥 가서 말뚝을 받고 살든지, 그 선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건 우리가 전 지구적 교회, 맞죠? 전 지구적 교회를 섬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선교 개혁 선교 같은 단어입니다. Reform Mission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마크 드리스콜이라는 사람이 처음 이야기했습니다. 이 목사님인데, Reform Mission. Reform은 개혁하다. 미션, 선교. 선교가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는 선교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뉘어집니다. 선교사. 그 다음에 선교지 탐방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선교비를 지원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선교 안 가는 사람, 그 다음에 선교가 필요한 사람, 이렇게 구분 나눴잖아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사람이 선교사라는 거예요. 이게 리폼 미션이에요. 그럼 모든 인간이 아프리카로 가거나, 필리핀을 가거나, 캄보디아로 가거나, 다 가야 되느냐? 그러면 좋겠지만, 가는 선교사도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선교사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학생들은 소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대학생들? 예, 됐습니다. 내려주십시오. 대학 캠퍼스는 복음 화율이 1%인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거기에 선교사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직장은 말도 못할 영적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는 감당할 수 없는 선교지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직업 사역자가 가면 거의 미생의 장거리 꼴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명규보다 네가 더 잘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너를 너의 직업의 선교사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죠? 내가 너네 회사에 복음 들고 갈 수 없습니다. 가면 경비에게 이렇게 잡힙니다. 당신 뭐야? 카드가 없네? 그러면서 잡혀서 복음 전하러 왔어! 꺼져! 막 그러면서 그러면 저 못 들어갑니다. 근데 회사원은 들어가잖아요. 그죠? 회사원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슬람의 선교사로 들어갈 때 이렇게 성경책 대놓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뭘로 들어간 게 제일 좋냐면 직업으로 들어간 게 제일 좋습니다. 요새 중국 사역 중에 중국 선교에서 가장 각광받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한글 가르쳐 준 겁니다. 한글 교사 자격증 따가지고 가면 중국 최고의 선교사예요. 한글 가르쳐 주고 자 따라서 예수 믿어 이런 거 하면
그럼 막 선교되는 거예요. 직업 사역자라고요. 직업 선교사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컨택터들이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교에서 선교사가 되는 것이 컨택트의 핵심 가치입니다.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르심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 제가 이후에 두 번째 부르심,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은 구원에 대한 부르심이고 두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제가 그것에 대한 설교를 나중에 할 텐데 주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직업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 직장에서 언제까지 일할지 모르겠지만 넌 거기서 나올 때까지 선교사입니다. 네가 직업을 바꾼다면 넌 다른 직장의 선교사로 가는 것이고 네가 외국을 간다면 넌 그 나라의 선교사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 선교사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나와 너에게 맡기신 겁니다. 내가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컨택트는 선교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면 내가 직장에서 어떤 선교 사역을 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고충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함께 기도하고 서로 기도를 지원 사역해주고 만약에 누군가에게 뭔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거 아닙니까? 은혜 받은 자가 물질도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물질이 필요하다면 함께 나눠주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으로 함께 연합을 이루어서 공동의 선교 사역을 이루는 선교센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뭐 하시기 시작하냐면요. 여러분의 부르심 받은 그 직업, 그 장소, 살아가는 동네, 그 친구들 속에서 선교사로 살 때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거 아시죠? 이제 이번 겨울에도 선교를 단기 선교를 가는 팀이 2팀이나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선교지 가서 선교 사역하면 기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아십니까?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 지방 선교만 가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일주일 딱 살고 대한민국 오면 기적이 끊겨요. 왠지 아세요? 너가 대한민국에선 선교사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당신이 사는 곳에서 선교사로 산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부어주시겠는가. 그죠? 내가 필리핀 일주일 갔다 와서 기적 좋았어. 또 여름에 가야지. 돈 모아야지. 그건 중독입니다. 그건 타지에 대한 중독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내가 일상 속에서 부르심 받은 곳에서 선교사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주님의 부르심 받은 사역을 감당할 때 매일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컨택트의 핵심 가치. 첫 번째,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목숨 걸고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 없이는 밥도 먹지 말고 헌신도 하지 말고 은혜 없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2015년 내가 어떻게든 은혜 받겠다. 두 번째, 우리는 공교의 믿음을 가진 연합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형제교회, 자매교회를 모였습니다. 함께 연합을 이루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엮여서, 연합되어서, 묶여서 함께 주님을 향해서 함께 힘차게 걸어나가게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나가는 선교사, 그리고 여기서 살 때의 선교사.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부르심 받았으니 내가 이곳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적,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